할렐루야. 세상에 지금 많은 재난과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8장은 개구리 재앙, 이 재앙, 그 다음에 파리 재앙, 그래서 개입파 재앙이라고 이렇게 정보를 정했습니다.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첫째의 기근과 또 지진,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넘게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 사상자만 하더라도 엄청난 그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사망자가 9월 25일자로 이렇게 보니까 7만 명 이렇게 사망자가 있고, 러시아는 약 12만 명이 사망했다. 실제로는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새벽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 무장 세력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또 공격을 했습니다. 약 5,000발의 로켓포를 이렇게 쏘았는데요. 지금까지 수년 동안 없었던 대대적인 그런 공세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특히 안식일 새벽에 되는 날에 이 하마스가 공격을 해서 엄청난 그런 지금 사상자가 일어나고 있는데, 최소 양쪽 다 약 한 500명 이상 지금 하루 만에 사망자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도 1,500명 이상 부상을 당하고, 또 하마스 이쪽에도 1,700명 가량이 지금 부상을 입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사망자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진이나 이런 홍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특별히 2020년대 이후에 더 빈번하게 지진과 대홍수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2023년 올해 2월 6일 트리키의 남부 가지안테프라고 하는 그곳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트리키의 터키죠. 5만 명 이상이 사망자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시리아 거민족국인 시리아에 8,000명의 사망자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또 리비아 대홍수로 인해 가지고 노후된 댐 2개가 붕괴되어져 가지고 사망자가 MBN 뉴스에 보니까 9월 17일자로 사망자가 11,300명에 이르게 되는 엄청난 그런 실제적인 이 그 도시의 인구가 우리 4천 인구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라서 평상시에는 이 홍수가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없는, 사실 우리도 이 사천 지역은 바다와 인접해서 비가 많이 내리더라도 홍수에 인해서 잠기거나 이런 피해는 별로 이렇게 없는 걸로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곳에 또 그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홍수가 내려지고, 그리고 노후된 댐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재앙이 닥치게 되어진 것이죠. 이 리비아 사막 지역과 같은 이 곳인데, 이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되어서 무정부 상태가 되어지는 그런 지금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런 재앙들이, 왜 이런 기근과 지진들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적인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재앙들이나 이런 전쟁들이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애굽에 내리는 이 재앙들은 그냥 우연히 갑자기 난데없이 일어나는 그런 재앙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 홍수로 인하여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이런 재앙들 가운데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본다면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재앙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이 애굽에 일어난 이 재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애굽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이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바로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 계명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이 신이라고 하는 그래서 섬기는 그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잡신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하나님을 표기할 때에 참신 유일신을 표현할 때에 대문자 GOD를 씁니다. 소문자 GOD는 잡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할 때 이 다른 신은 잡신, 소문자 GOD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섬기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가장 싫어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 문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에 있어서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하는 정체성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자기를 낳아준 부모로 여기지 않는 것은 천륜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 중에도 보면은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과 관련된 것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피의 심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애굽 사람들의 생명의 젖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왕도 이 나일강을 애굽 사람들 모두가 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우상과 같이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첫 번째 이 나일강을 피로 심판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8장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바로 개구리 이 파리 재앙입니다. 게이파입니다. 게이파. 그리고 10가지 재앙 나중에 다음에 시험 나옵니다. 피, 게이파, 악도구. 그 다음에 내붓자, 메뚜기, 흑암, 장자 재앙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개구리는 우리가 잘 압니다. 이 개구리가 어떤 개구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볼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개구리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개구리는 뭐 그냥 개구리가 달라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황소 개구리하고는 좀 다르겠지만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근데 이 재앙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는 뭡니까? 옷이나 머리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있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데 원어에 이렇게 보니까 특히 70인년 번역본에 보니까 이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쏘고 무는 것인데 일명 바로 작은 깔따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깔따구 압니까 여러분? 이 깔따구한테 물리면 아주 이 쏘이 가면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신안군 정보면이라고 하는 그곳에 문중경 순교자 기념관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홀리 순교에서 갔는데 그때 저녁에 바닷가에 나갔다가 뭐가 쏘더라고 등에. 그러니까 옷을 단단히 입고 갔는데 옷 속으로 들어와서 이게 쏘는데 그게 꼭 불안데 쏜 것처럼 막 이렇게 목이 물리는가 하고는 차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렵고 따갑고 또 고통스러운 것, 아픈 것이 계속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약을 바로 가는데도 그게 또 재발해가지고 거의 한 2주 정도 그렇게 고통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깔따구, 작은 깔따구가 바로 여기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조금 가려우면은 그냥 잡아버리거나 그러면 될까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쏘고 무는
아주 통증이 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리떼. 이 파리떼도 70인역에 보니까 개파리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파리 때. 개파리 때는 또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파리도 이런 종류가 많죠. 그죠? 파리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날아다니는 파리는 잘 안 묵니다. 좀 귀찮게 해도 그렇지. 근데 새파리도 있습니다. 새파리. 이 새파리는 바로 소 같은 데인데 물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요 파리는 굉장히 고통을 줍니다. 거기다가 또 똥파리도 있습니다. 큰 파리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서 있는 것 있죠. 그죠? 그런 파리 있는데 여기 번역에 보니까 개파리 따라 되어 있는데 정확한 그런 어떤 무슨 알 수 없지만 여러 종류의 해로운 곤충떼라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개구리와 이 갈다구 그리고 이 개파리떼 이 세 가지 재앙이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러면 이 재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뭐하기 위해서 내보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8장 1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뭐 할 것이니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목적 때문에 지금 재앙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뭘 드릴 것이라? 제사를 드릴 것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안절은 바로 그 다음 절에 8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냐 그 부분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 보게 되면요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뭐 할 것이니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위한 목적으로 뭐 하셨다는 겁니까?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땅에 있는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죠. 이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애굽 땅에 뭘 내리고 있다고요? 재앙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말하고 있죠.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따라합시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서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의 이 목적이 하나님은 분명히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히브리 민족, 약속의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을 내리는 목적은 애굽 왕의 완악함을 깨뜨리기 위함 때문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그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기 위함 때문이다. 애굽의 바로 왕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고 이 모습 속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투영되어 있음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완악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계속해서 보니까 이건 언제까지 계속해서 보면 늘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또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그래서 깨달을만 하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한 방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되면 좋을 텐데 하나님 이것을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재앙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은 그만큼
바로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완악했다. 애굽의 바로 왕뿐만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도 완악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로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가, 그죠? 나중에 부를 찬양 가운데서 보게 되어지면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그죠? 내 안에 교만함과 천박함과 거짓됨을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찬양처럼 우리 안에 우리의 그런 교만함과 천박함과 거짓됨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왕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보면서 바로 왕은 틈만 나면 다시 원점으로, 우리가 속된 말로 말짱 도루묵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절에도 8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봤을 때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에게 압박이 오고 고통이 오는데 이제 살짝 또 숨을 쉴 수 있게 될 때에 그의 마음이 뭐하게 돼요? 완강하게 돼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하나님 한방 때리시면은 아이고 하나님 하다가 또 살 조금 뭐 견딜만 하면은 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게 보면은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이 바로 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개구리 재앙으로 몸서리치던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바로가 아론하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왕에게 말하죠.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모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 모세가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은 이 개구리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 없앨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내일이니라. 이게 바로 왕의 완악함을, 우리의 완악함을 볼 수 있는 바로 상징적인 단어가 내일입니다. 내일.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당장 지금 기도해가지고 당장 없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일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그 사이에 혹시라도 자연스럽게 개구리떼가 없어질까 하는 그런 미련,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마음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까지 갑니다. 장자의 재앙은 곧 어떤 재앙입니까? 죽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스스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죄를 스스로 벗어버릴 수 없다, 또 없앨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 왕의 완악함, 애굽 사람들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임을 나타내기 위함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8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느니.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느니.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하여서,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위해서, 바로 왕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특히 하나님은 사실은 애굽 사람들의 관심보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2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뒷부분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바로 왕으로부터 내가 여호와임을,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 깔다고 재앙에서부터 애굽의 요소살들도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 개구리까지는
개구리 재앙까지는 뭐냐면 그들도 흉내를 냈습니다. 개구리를 없애지는 못하고 개구리를 나일강에서 올라오도록 만드는 그 흉내까지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 깔다부 재앙부터 시작해서는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술사들이 뭐라고 고백하겠냐면 19절에 보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내리는 재앙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흉내줘서도 낼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술사들이 바로왕이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한 번만 내게 보여주면, 하나님이 한 번만 기적을 행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 하나님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이것을 아는 것이 큰 축복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최고 결정권자인 바로 왕에게만 아니고 애국 사람들과 짐승들에게까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바로 왕만이 아니라 애국 사람들도 동일하게 완악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인 8위 재앙으로 애국 땅이 황폐하게 되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26절에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같이 있습니다. 애국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국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도 완악하여서 이 히브리인들을 미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고통을 당하도록 그렇게 압박을 하고 박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국 사람들도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미워했습니다. 또 뒷장의 출애굽기 9장 27절에 보면은 바로가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은, 바로 왕 자기뿐만 아니라 애국 사람들도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실 때에 애국 왕만 완악하다면 애국 왕에게만 집중적으로 재앙을 내리시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 애국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는 가축과 짐승들까지 재앙을 당하도록 하시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들도 완악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그런 우리가 징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나라와 국가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글로벌 시대에 어떤 리비아에서 이런 대홍수나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면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거는 국가적으로, 그 공동체 속에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징계들을 보면서, 재앙들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징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음을 받은 창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를 경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시는 재앙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애국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을 뭐합니까?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국 사람들은 애국 전역에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느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까? 고센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국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는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대 땅을 뭐하여?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뭐하리니?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것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애굽의 가축과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도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도 뭐라고 표현하면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육체로 죽는 것은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기독교인의 장례식을 연결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환송 예배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장례식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올 때에 차원이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별하시고 있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축들까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을 우리가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틈만 나면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기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여 지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막 입이 둔한 자이다, 여차하면은 할 수 있다,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죠? 자신의 그 연약함만 바라보고 그렇게 불평하고 했던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완악함을 내려놓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 모세의 모습과 모세의 이런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전함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에 모세는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면은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8장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는 이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여기에 보면은 바로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리고 30절에도 보면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뭐하니? 간구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모세는 이제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구해야 될 대상이 분명해졌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님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겠다라고 할 때의 그 마음은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 형편이 나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근본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고도 순종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그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10월 3일 날 진주에서 크리스찬 테니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회 가운데서 다 보면은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뭐 집사님들이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대회를 한 겁니다. 그래도요, 보니까 막 그 상금이 1등 해도 두 사람 해가니까 15만 원. 근데 막 교회 광고비에서 5만 원씩 내놨더라고요. 그럼 제가 몇 등 했겠습니까? 3등 했습니다. 3등 상금이 얼마냐면 5만 원입니다. 5만 원 내고 5만 원. 막 그것도 막 혈안이 돼가지고 막 게임하면서 어떤 분은 신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은 목사님입니다. 너무하고 그건 뭐라고 하다가 막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파트너가 잘 못한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뭐 그만두고 가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 막 너무 이게 황당해가지고 그 파트너는 목사님 있는 단위인데 집사님입니다.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다 끝난 사람들이 나이가 70이 넘어도 막 시퍼하게 살아니까 저렇게 성들이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안 죽습니다, 여러분. 막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가지고 막 집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직분이 중요하다고 연륜이 있다고 해서 순종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무엇으로 순종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퀄리티를 좀 올려야 돼요. 뭐 조금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좀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기도의 퀄리티를 좀 높여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시끄럽게 살아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또 순종하지 못하는 그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도 기회를 놓치고 내가 내 자존심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런 아픔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그런 재앙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그런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또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